창세기 26장은 이삭이란 인물이 유일하게 혼자 주인공이 되는 장인데요. 우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죠. 기근의 때에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게 되고요. 심지어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많은 가족들도 있었고 많은 소유물,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었겠죠. 빨리 이 먹을 것과 물을 찾았어야만 하는 때였는데요. 그때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창세기 2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했던 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이 주는 위대한 교훈, 아직 아니에요? 네, 내려주세요. 네, 위대한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 거죠. 이삭은. 그때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지금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성공적으로 물을 찾아 우물을 팠고 필요한 물을 넉넉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가 지금 즉시 해야 하는 일은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원부터 얻어서 확보해 놓은 후에 원한다면 탐사를 해서 또 다른 수원을 찾거나 그 밖에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며 계속적인 생존에 절대 필요한 수원을 확보하는, 제가 딴 걸 읽고 있네요. 네, 딴 걸 제가 넣었나 봅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잘 터져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삭이 알았다는 거. 뭘 깨달았냐?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공급처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공급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그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넣어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물을 찾는 문제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정확히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차이는 표면적이고 것이고 중요치 않은 것이며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인간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문제의 해결책 또한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앞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나 죽을 거고 여길 떠날 거고 베드로 너도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장부터는 그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고별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무엇이었냐?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자, 성령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령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솔루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한 그 가운데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지요?
우물을 다시 파러 가야겠군요.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이유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데, 성령이 두려움 속에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는데 왜요?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 나 배신할 거고 나 죽을 거야, 나 떠날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감정 상태 어땠는지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줄게. 자, 지금 불안하고 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제자들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너무 감사하다, 괜찮다 라고 했을까요? 너무 피곤하시죠 오늘? 네. 분명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자, 싱클레어 퍼거슨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친밀한 방식으로 그분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까지 예수님의 떠남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2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2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셔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보고 그 눈의 색을 구별하며 그 몸짓과 표정의 특징을 지켜보는 등 그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자, 2번째,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 아니고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예수님 내 옆에서 나와 있죠?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얼굴도 봐주시고 다 살펴봐 주신대요. 옆에서. 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제자들이 되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뭐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예수님 선택해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표현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에 불려서 돕고 격려하고 조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알로스라는 표현인데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 이거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겪었던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미 알고 경험했던 너희를 돕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는지를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다른 무엇인가를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거할 뿐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 등장하긴 하지만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특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어떤 인물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모세, 삼손도 그러했고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 다음 절은요, 남종과 여종까지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가 되어버린 거죠. 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냐, 성령이 없는 인간은 그저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특히나 이 성령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생명.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죠.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 결과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과 육은 각각의 것이 아니라 둘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수용하도록 우리 각자를 디자인하셨다. 우리는 성령적 존재다. 우리는 성령께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디자인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령의 집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스캇 맥나이트가 누구를 예로 드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한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지목했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을 하셨다. 두 번째,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을 느끼고 있고 얼마나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요,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성령을 인격처럼 보지는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날마다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특별한 곳에서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은요, 특별함을 추구하는 일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4장 다음 장 15장에 가면 이것이 어떤 비유로 나타나냐? 포도나무와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입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NIV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썼을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냐? 법률적인 조력자, 변호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의미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대언자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대언자를, 조력자를, 변호사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을 들긴 좀 뭐한가요? 발을 들어볼까요? 변호사 선임해 보신 분들. 자, 어떤 경우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내가 어떤 변호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고 어떤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너에게 변호사를 보내줄게. 너는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야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와 소망이 되고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제자반 친구들과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이번 학기 때 나눴는데요. 구원의 서정 중에 회개 파트였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서정은 많으면 9개, 적으면 7개 정도로 보는데요. 이게 어떠한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 자체가 다 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것도 구원이고, 믿는 것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이고,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라는 것도 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소식인 거죠. 복음인 거죠. 자, 근데 회개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는 것 자체도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당신은 죄인이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다 회개인가요? 잘못했다는 그 말이 유효해지려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이번 달에 저희 그 사진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요 앞에 있는 강경불고기를 갔어요. 제가 이제 1년 부임한 지 됐는데 강경불고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코앞에 있는 데를 왜 처음 와보시냐. 저는 중등부 아이들과 강경불고기를 가진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남자아이들 2명을 만났는데 원래 남자아이들은 좀 안 가리긴 하는데 뭐 먹고 싶니? 물어보니 마라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탕은 이제 여자아이들의 최애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거의 열에 9은 마라탕을 먹습니다.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제 피에 마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 아무튼 갔어요. 중3 그 시커먼 애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저쪽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좀 매운맛 단계를 시켰나 봐요. 단계가 있습니다. 마라 단계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매운 걸 시켰는데 맹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죠. 사장님이 왔습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자, 사장님이 사과하는 거,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요,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유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면 환불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사장님의 죄송합니다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자, 회개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여기서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분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도 그 대가 안 치르셨죠? 자, 이 지점에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죽음이란 대가를 안 치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저희가 이 주 교재로 했던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창희 목사님의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인데요, 예수님의 속죄를 이해하면 이제 이 말은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위협인가 소망인가? 소망이다. 죄인을 형벌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회개하라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읽으면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없고 형벌을 받아야 했던 존재가 누군가 대신 형벌을 받아 회개만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자, 회개하라, 이것은 회개할 수 있다로 바꿔 읽으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의 이 개념인데요,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호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막 변호하기 시작해요. 저희 집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눈물도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때렸다, 누가 뺏었다, 누가 놀렸다, 누가 방해했다. 자, 아이들이요, 지금 점점 커가면서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요. 어떤 실력이냐면 자기를 변호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변호합니다. 나 안 했어, 형이 먼저 했어, 동생이 먼저 했어. 근데요, 이거는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생각보다 나 자신을 변호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손해보기는 싫고, 지는 것도 싫고. 최근에 접촉사고가 좀 났거든요. 제가 누가 봐도 이건 100대 0인데 보험사에서 6대 4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거.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6대 4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100대 0인데.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치, 성령님이 날 변호해 주실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첫 번째 살펴봤죠?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억울한 것까지 다 아시고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실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의 변호인이 되주셔서 나를 다 아시고 내 편에 서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린 이미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로서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로마서 책에서, 본인의 로마서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근거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삶이요, 구원받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나를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신 삶인데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우리는 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 억울한 걸 풀려고 누군가에게 막 어필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편에서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내 편에 서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을 때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시작. 보혜사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계속 잡아당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기서 전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성령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성령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21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채워 넣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 내 안에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않는 게 문제죠. 받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말씀해 주시는 그 대상들은요, 한결같이 형편없어요. 왜 쟤네한테 말씀해 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요, 그들이 그 말씀 듣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요나입니다.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악독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냐? 재앙이라고 써요. 재앙. 그들의 행위가요, 재앙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회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나단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사랑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저는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을 받았던 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달에 오셨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신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예시를 드시냐면 결혼식 예시를 들으셨어요. 결혼식 예시를 들으셨어요. 자, 우리 주례자를 누구로 보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주례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제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빠의 이제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죠. 자, 그때 신랑은 우리 에베소서의 표현에도 있죠. 우리의 신랑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성경의 또 표현이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아빠가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례자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다. 가장 비싼 것을 입고 가장 화려하게 하고 가장 이쁜 메이크업을 받죠. 자, 신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가 이뻐서 우리를 성자 앞으로, 옆으로, 그리고 성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이 땅에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더럽고 죄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이 신부 삼아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그 교회가 뭐라고 손잡고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시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때론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입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자, 30절의 표현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자, 때가 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때냐?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가까이 온 때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와 말을 더 많이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전이 마지막에 30절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앞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신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7장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고 18장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잡히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말을 더 이상 더 많이 할 수가 없다. 왜냐? 이 세상의 임금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나에게 아무런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 후에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 저 사탄 마귀는 아무런 고발도 아무런 조롱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 권세의 승리가 아니다, 사망 권세가 이겼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탄이 거봐라, 예수님이 죽는 거, 그것이 이 사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의 증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이 떠나자라는 표현에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여진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강제성을 띱니다. 끌고 가고 끌려오고 붙잡고 돌격하고, 마치 군대가 적에 맞서기 위해서 행군하는 듯한 그 맥락에서 쓰여진 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악한 자가 다스리는 밤으로 들어갈 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락방의 빛 가운데서 뿐 아니라 어두운 예루살렘 밤 가운데서도 주님이시다. 제자들의 장래에 어두운 날들이 닥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겁니다. 채찍질 당하실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맥락에서 제자들에게는요,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었다는 걸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믿음이 패배하고 때론 믿음으로 사는 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악이 창궐해도 결국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교회는요, 과정의 승리가 아닌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아주 무기력하게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요, 죽음의 고통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패배입니까? 우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최후의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정의 승리가 아닙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지금의 십자가를, 지금의 그 채찍질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버티다, 인내하다라고도 보죠. 잘 버티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건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버티는 힘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지금의 버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며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최후 승리까지 견디게 하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포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